3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거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시작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서열 논쟁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서열 논쟁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또 말씀을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죽어져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큰 사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육체가 좋아하는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고통의 길, 정말 남이 다들 가기 싫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많은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큰 자,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아질수록 세상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게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일단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활 그 시작과 그 과정이 지금 뭐 평안하고 뭐 호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시험 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 중에 살아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늘 참 힘들고 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셨으면 피와 땀이 피로 변할 만큼의 고통과 또 그러한 도전이 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준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적을 보여야만, 그리고 자기의 배를 배불려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그 발을 채워줘야만 예수님을 응대했지, 자신의 생각에 반하거나 자신의 뜻과 반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데 나의 어떤 그 성공의 방법에 반하거나 하면 예수님, 또 나의 그 이익을 위협이 되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고통 주었던,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내가 주님을 거역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인생 자체는 고통 자체, 시험 자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그 시험을 실패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그리고 너희들이 막 이 자리에 대해서 놓고 싸우고 있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낮아지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소가리를 할고, 또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될 축복, 그걸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또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나의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백성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허락하였은 줄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시험과 고난과 훈련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앞서서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26절 27절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막 내가 예수님의 상석,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셨을 때 막 서열을 따지고 누가 그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싸움을 하고, 정욕에 있는 그 이 세상의 이 가치와 세상의 생각에 딱 그 잡혀 있는 세속적인 사람, 참 나 같아요, 그죠? 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걸 믿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나의 모습은요,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모습은 이런 영광된 자리, 그리고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용납하시면서, 그래, 너가 현재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으면 앞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호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시몬아 시몬아, 시몬한테만 언급하는데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라고 언급을 31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베드로 한 사람에서 얘기하는데 제자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베드로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영적인 공격, 어둠의 권세에 사단의 시험이,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는 어둠의 권세의 침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밀가 부르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밀가 부르듯이라는 것은 밀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내는 것. 근데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험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과 훈련과 연단은요,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시험과 훈련과 연단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어둠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는 알고 있죠. 감당할 만한 훈련을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곤고하고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훈련과 시험과 연단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하에 있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전략 자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피할 길과 우리가 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위하여 굳게 하라.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굳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돕고 함께 주님이 중보자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륜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은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주께서 행하셨던 일, 그보다 더한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의 위협 앞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그 길들을 찾아내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승리하며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정교회 성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